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배하러 갑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자, 12월 달 인사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는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 말이, 이 인사가 얼마 전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진짜 안 합니다. 네. 세상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간다 그랬죠. 헬레니즘 문화가 너무 세요. 세상 문화가. 이 히브리 문화가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인사도 하나의 문화가 되어 영적 흐름에 우리가 잘 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여기서 메리와 해피가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인상을 쓰는 분이 있네요. 이 어쩌면 좋아요. 네? 메리가 들어가고 해피가 들어가면 이거 메리와 해피는 이 저절로 웃어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시어머니 집이 아닌 친정 어머니 집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웃으시면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2월 한 달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걸 집중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근본, 기독교의 뿌리, 기독교의 몸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오늘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옥토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은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간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그러고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대림절은 한 6세기부터 4세기부터 이제 이 절기가 시작되긴 했는데 정식 절기가 된 거는 한 6세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부터 이 교회에서 지켜온 절기입니다. 이 정식으로 절기가 돼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뭐냐? 기다릴 때 임할 임자예요. 임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대림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대림절이 할 거. 주보에도 이제 대림절에 우리가 주보 좀 보세요. 여기 좋은 글 이런 나눔도 보면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글을 좀 쓰는 게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자세가 있어요.
이걸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입니다. 자,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직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세상 달력의 시작은 1월이지만 교회력, 교회의 달력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의 달력은 12월. 그러니까 대림절이 시작되는 때부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은 12월 마지막 주에 있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기대가 있죠. 설렘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12월이 그런 달이에요. 아쉬운 게 많죠. 1년을 살면서 섭섭한 게 많습니다. 1월에 세웠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가 돌아보니까 1년 살았던 내 삶의 족적이 너무 창피해요.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은 뭐를 알립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새로운 출발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눈동자에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설레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려고 제일 일찍 와요. 왜 일찍 오는 겁니까?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림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뿌리는, 내 인생의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대림절에는 그런 신앙 고백을 몰입시키는 달입니다. 몰입돼야 돼요. 더 따라해 보십니다. 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몰입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대림절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림이 기다리는 거, 기다림. 예?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 기다림은 더 큰 기쁨을 위한 준비가 된다고 그러세요. 더 큰 기쁨을 위한 준비. 자, 기다린다는 것은 넋놓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만히 그냥 세월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설렘이 있어요. 기대가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잖아요. 소풍 같은 인생. 하도 재미없이 사니까 오지겠으면 노래까지 지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사는 거 즐겁게 사세요. 할렐루야. 삶이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제일 걱정 근심이 많아요. 부자들 담장을 보세요. 제가 옛날에 서울의 부자 동네, 이 삼각산 밑에 있는 정말 부자 동네 많이 갔거든요.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느냐고. 그럼 올라갈 때 부자 동네의 그 담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 유리를 박아놨더라고. 깨가지고. 지독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 마음과 인생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하죠. 돈 많으면 불안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네? 집 비워놓고 이렇게 교회 와 있는 거. 네? 집에 돈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못 와요. 네?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막 저희 집은 수시로 문 열어놓고 다녀. 들어왔다가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여러분, 이 설렘과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소풍을 맞이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여러분 평소보다 더 신경을 몰입하고 관심을 더 가지죠. 그래서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기쁘려면 여러분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기뻐집니다. 보면 볼수록 예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수록 더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설렘을 준비해야 돼요. 설렘, 기쁨. 네? 아이들이 막 특정 준비를 한다. 그 설렘,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쌓여가도록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신경과 비용과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얻어지는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 흘릴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풀고 나눌 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버는 즐거움도 크죠. 근데 주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 그랬어요. 버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 베푸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넉넉히 기다리면 몰입 없이 에너지 투입 없이 기다리면 매리가 안 됩니다. 엄펀이 즐겁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에너지 투입을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을 쓰자. 힘써. 성경에 보니까 힘써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힘을 쓰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출발이 새롭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배가 여러분 항구를 떠나 나갈 때 저 망망대해를 향해 나갈 때 뭐를 크게 먼저 울리고 갑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을 뭐로 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우리도 이런 고동 소리를 울리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울 때 만날 수 있는 분. 갈수록 작아지네요. 예수님. 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울 때 만날 수 있는 분.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는 시기예요. 헤롯 왕. 여러 헤롯 이름이 나오지만 그 여러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 헤롯 왕. 헤롯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독재자요 폭군으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왕권을 지키려고 왕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자기 자식도 죽였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그랬어요. 당황스럽습니까? 성탄절이? 아니면 기쁩니까? 네? 기뻐해야 되거든요. 예배가 당황스럽나요? 기뻐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황했어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태어났다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어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봐요. 왜?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유대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한 폭군인지 알겠죠. 다행히 예수님은 천사들이 미리 알려줘서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가 세워놓은 그 왕, 헤롯 왕이 지배를 합니다. 로마의 속국이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합니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워. 네? 이 폭군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적대감이 많아요. 아구니까 적일까. 네? 말 한마디 하기 어렵죠. 두려움이 항상 흘러요. 걱정 근심이 많은 시대. 네? 폭군이 다스리는 이 위험한 시기에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돌봐주고 도와줄 사람 한 명 없는 고독한 그 장소, 그 시골 여관집 마국간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 왕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우리 삶의 장소를 보세요.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 가 있는 제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교회 오기 전인데. 외로운가 봐요. 절친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을 수 있냐 그래서 5분 뺏기 못해 그러니까 그래도 하더라고.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외로운가 봐요. 저하고 진짜 절친이거든요. 그래 막 전화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그래요. 야, 미국 너무 좋은데 바빠서 한국에 오기가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워. 한국보다 더해 그러더라고요. 일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렵대요. 여러분 어디나 가장 부자같이 산다고 하는 저 나라 거기도 먹고 살기 어려워요. 힘듭니다. 편한 데가 없어요. 예?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힘들대. 그럼 위로 왔잖아요. 예? 위로 받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힘듭니다.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오늘 그냥 좋은 옷 입고 왔네. 자세히 보세요. 힘들어서 입고 온 거예요. 힘들어서. 힘드니까 더 힘들어서 그 안 보이려고 다 어떻게 포장한 거예요. 힘들어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환경, 우리의 직장 보세요. 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환대해 줍니까? 일 끝나고 들어가도 엄마, 여보 그런 게 없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하죠? 어려워요. 어려워. 네?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저 사람이 대통령 돼도 하나님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아요. 사람은 실수와 허물이 많다. 이것만 아세요. 잘하면 고마운 거고
거의 잘 못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서도 그게 그겁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 불안한 시대, 우리도 위험한 시대에 살지만,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님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빈곤한 그 시대, 그 장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나도 내 인생 책임지기 어려워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위험과 빈곤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의 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그분은 이미 들어와 계세요.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 이 대림절에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에서 안정되지 못한 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 이게 있어야 신앙다운 신앙이 돼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옵니다. 뭐가 있을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은 뭡니까? 간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절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대하고 어떤 일터를 기대하고 누구를 뭘 기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러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간절함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져요? 하나님도 없어져요. 간절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죠. 이 찬양에 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먹고 살 음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게 간절함이에요.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이런 태도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 이런 태도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라. 자,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메시아요, 모든 인생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만 보고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시예요.
수많은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와,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역사가 풀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사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냅둬 보세요. 하나님 딱 빠져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네? 과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근데 알았잖아요.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옛날에. 그렇죠?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잔뜩 끌려가요. 그때 끌어간 사람 중에 대부분이 누구를 끌어갔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같이 신앙 좋은 사람, 네? 신앙 좋은 사람을 다 끌어갔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처절한 핍박과 압제 속에 살아가는 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도 복음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아요. 이 사람들 가슴속에 있는 그 말씀이, 사람 인생은 병에 걸리고 칼에 맞고 세월이 흘러 다 죽지만 말씀은 살아서 계속 후손은 연결이 된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후손이 어디 가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후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 예수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뭘 했을까요? 전도를 한 거죠. 그 이방 땅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후손이든지 전도가 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동방에서 유대까지는,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서울에서 왕복,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한 3번 할 거리예요. 한 번만 가도 어때요? 차 타고 가도 멀죠? 근데 이때 낙타 타거나 걸어서 갔어요. 그 수천 킬로를.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목숨의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옮긴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지나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을 그렇게 간 거예요. 포기하지를 않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갑니까? 오직 목적은 동방박사가 고백해요. 뭐 하라고 왔다고요? 동방박사가 얘기하잖아요. 네? 박사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왕에게 물어봐요. 네? 이 사람들에게 우리 경배하러 왔어. 이렇게.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왔잖아요. 경배 예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러 온 겁니다. 은혜는 보너스예요. 예배하러 오는 게 1번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경배하러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대요. 구원했대요. 왜? 하나님께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여러분 구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자꾸 본질 아닌 것으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데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면 힘들어져요. 원래 여러분 환경은 어려워요.
원래 여러분 생각은 좋지 않아요, 원래. 근데 그걸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이 본래 우리는 찬양할 사람이라 그러니까 경배하세요. 할렐루야. 인생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목적의 첫 번째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경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예배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어요? 예배자들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자면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길 하나에서는 결국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만남이 있는 거죠. 만남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경배를 하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니, 나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한테 여보 이렇게 얘기하지. 안 했는데 그게 말이 나와요? 어렵지.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으려면 그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아무한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가 돼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신앙행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멘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증거를 자기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워낙 의심이 많아가지고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도 잘 안 믿는데, 예? 증거를 발견해야지 확신이 들어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경배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왜? 다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돈 잘 법니까? 네? 누가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딱딱 듣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와 범죄를 딱딱 지킵니까? 누가 그냥 사람 노릇 딱딱 잘합니까? 다 못해요. 다 못해. 저도 못해요. 저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집에 가보세요. 제일 걱정거리예요. 저를 제일 걱정해요. 애들이. 아빠, 저희 우리 사모님 누구 제일 걱정할 것 같아요? 이제 남편 걱정합니다. 우리 애들 아빠 오늘 나가서 조심해야 돼. 저 걱정해요. 다 그런 건 잘 못해요. 그거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 원래 다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머리입니다. 뿌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제가 옛날부터 항상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순서를 지켜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예배, 모든 행사, 모든 모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하나님께 영광, 예배 하나님께 영광, 성경 공부 하나님께 영광, 교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게 1번이 안 되면 1번이 없는 2번이 어디에 있습니까? 1층이 없는 2층이 존재하지 않죠. 그 순서만 지켜지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갈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갔어요. 보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배. 보물과 보배 갑자기 준비할 수 있나요? 갑자기? 어려워요. 이미 준비한 거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힘듭니다. 100m 달리기 준비하고 뛰어야 돼요. 수영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공부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가는, 예수 복습하고 가는 거예요. 직장 준비시키잖아요. 견습. 네? 알바도 처음 가자마자 시키지 않아요. 다 가르쳐주고 모든 건 준비가 있는 거예요. 레디 고 있는데 이 레디를 안 하고 고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따라해 보시면 레디 고. 여러분 성탄절이 메리가 되려면 레디가 필요합니다. 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이 경배는 헌신이에요. 헌신, 충성입니다. 헌신과 충성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답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보답, 1000대까지 보답,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는 보답,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보답,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보답이 있어요. 근데 보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보너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위험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길로, 사는 길로 가자.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죠?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동방박사는 경배를 하러 가고 헤롯과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정반대예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었어요. 같이 들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마시고 권력을 누리고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자, 소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여관 주인, 베들레헴 여관방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베들레헴 주인, 권력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시민 여관 주인도 장사하면서 돈 버느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봤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 헤롯 대왕보다 더 아쉬운 사람은 이 여관방 주인이에요. 거기 갔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또 태어나기까지 했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참 안 됐어요. 예수님 못 믿는 거.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못 믿는 건 더 안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끝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그 말을 왜 잘 못합니까? 그 정도로 지옥은 무서운 곳이거든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봤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건 당연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특별히 뭐 저기 저 도정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얼굴 보고 같이 밥을 먹는 우리끼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경배의 대상을 알아보지 못해요.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 모릅니다. 좌우 분별력이 없어요. 소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더 포커스를 맞출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아까 얘기했죠. 대림절에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넉넉히 인생을 살면 자, 노를 젓지 않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아까 배가 떠났잖아요. 지금은 엔진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노로 갔잖아요. 노를 저어야 가는 거예요. 노가 안 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표류하죠.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곳. 배에 노를 줘야 됩니다. 대림절에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힘써. 방향에 맞춰 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 노 젓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노를 열심히 줘야 돼요. 이 대림절에. 노를 놓지 마세요. 그래서 그 노는 뭘까? 제가 써놨죠? 주보에 그 일을 하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방향이 동방 박사가 기뻐하더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위험에도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교회 다니는 걸 중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구원주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대림절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